할렐루야. 2020년 5월 31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함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내 주 하나님
방식인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시하신 주 오실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실시하신 주 오실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실시하신 주 오실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같이 예배를 드려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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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들판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베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우리 아버지의 싹다리가 내려오는 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싹다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 우리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의지하여 하늘의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그 예수의 보혈의 피와 우리 아버지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인 너에게 안에 가면 내가 영생을 얻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아버지 자녀로 거듭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있더라 주의 공유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은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유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저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길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은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어두운 지하길에서 목잡는 양같이 길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닫혀있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조전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승리가 온천한 만국의 아버지의 강과 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상에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단과 특별히 오순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모든 삶의 저주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부대에서 연대교회를 맡고 있었는데요, 한 병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산에 좋은 대학에 또 재직하고 있었고 자기 집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또 집안에 군에 있는 고위층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쭉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또 어려운 점들이나 또 자기 어떤 이런 그 보직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옛사람의 생각이 꽉 들이찼던 겁니다. 지금 현재 나는 이 부대에서 이렇게 상병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집이 부자였고 또 내가 좋은 대학에 있었다는 그 생각이 꽉 잡고 있으면서 오늘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옛사람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의 권세 아래 여전히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 괴롭고 힘든 것이 그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자 깜짝 놀라서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하나님이 정말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종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아니야. 너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옛사람이야. 넌 종이야 하면서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우리가 꽉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흑인들 노예로 있던 분들이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은요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예인데 그래가지고 여전히 노예로 살던 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로운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죠. 우리가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피를 볼 때 죽음의 그 장자의 그 천사가 다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고기를 우리가 먹으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이루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다 내 것으로 먹고 내 육신과 하나가 되듯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노예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분인데 여러분 죄와 저주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함께 살 수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룩한 존재로 이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인도의 브라만 계층에 있던 분이 그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브라만층은요, 자기들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분 브라만 계층 앞에서는 절을 한대요. 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보시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녀 이렇게 똑같이 투표권을 가진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심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막 욕을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욕하면 잡아간 나라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집회하고 이런 것도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요, 과거에 이런 뭐 왕이 존재하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기본 기초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당장 애국가 보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나라가 국권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입니까? 뭐 통계가 어떻든 아무튼 1000만이라고 쳐도요,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운 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이라 말씀한 대로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니까 모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런 악한 문명, 그리고 또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뭐 어떤 노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런 데 가보시오. 여전히 이런 것들이 팽배합니다. 제가 태국에 그 여행을 갔는데 여전히 거기는 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왕 앞에 완전히 그냥 신하로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인정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면 나라도 변하고 가정도 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고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는 믿는데 집안에 공자님이 안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과거에 부처님이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여전히 이 선왕당 신이 살아가셔가지고 여전히 그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삶의 모든 문화는요, 여전히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생각과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 풍습, 모든 것까지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일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정하셨죠.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피에 문설주로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서 완전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어린 양을 통째로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양을 잡아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시죠. 내가 너희를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누가 오십니까?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분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몸에서 다시 건져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바꿔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정만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어주시는 데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나는 믿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보십시오. 그 집에 가보면 그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할 때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냥 저기 창고에 들어가 계시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한 일을 뭡니까? 이거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자기 의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고요. 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돼야 되겠다고 자기 의지를 더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미 그 말을 통해서 마귀가 점령하게 되면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내 뜻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도행전 보시죠. 성령께서 빌립보사가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야 너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고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가사 지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님의 이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내가 가는 겁니다. 마치 바다에서 배가 떠 있을 때 돛을 올리면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바람 따라 쭉 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내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바람을 타지 못하고 그 큰 바다에서 그냥 노져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가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건강한 사람, 치료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병의 대부분이 우울증에서 나온대요. 우울하면요 생명도 짧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통계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우울한 사람은요 7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아무튼 보통 사람들보다 몇십 프로가 뭐 30%인지 아무튼 더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우울한 게 큰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이 우울함이 뭡니까? 공허함입니다. 흑암이 기쁨이 있고 그 공허함이에요. 혼돈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혼돈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있는 사건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들고 그리고 저주받고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에게 그렇게 막 쫓기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녀들 학교에 보내놓고 나는 우리 새끼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남들보다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섬기는 삶을 그냥 꼴등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는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삶이 얼마나 솔직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건하고 또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그 섬기는 이 회사 사장님은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 20군데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굳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만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 것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복을 충만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13절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암송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누굽니까?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기독교 예수님은 저기 예루살렘의 그 종교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믿는 단군이나 뭐 불교를 믿어야지 왜 그걸 믿냐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자녀로 회복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이건 큰 실수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고향에 왔는데도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민족의 종교뿐만 아니라 이런 편견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저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다면 이걸 받아들여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줘도 어떻게 해요?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지방의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저기 아무튼 커피숍에 가봤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설계가 잘 된 거예요. 설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인생도 설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설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큰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땅이라도요. 어떤 건물은 너무나 멋있고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설계가 잘 된 겁니다. 거기에 벽돌이나 콘크리트나 나머지 전등 자재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설계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영생복락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생복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김포공항에 또 우리가 영종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좋은 비행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해 놓으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 외에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세울 때 로마 군병이 망치로 뚫겨서 세우죠. 그게 뭡니까?
골고다가 깨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리게 하는 거죠. 네 대가리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로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천사함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가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영생의 선물 또 아브라함의 복, 건강의 복, 치료의 복 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행어사가 왕의 마패를 내보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내보내고 선포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신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장하게 도와주셔서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병들은 몸에서 치료받은 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걸어서 광인과 같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아버지의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주님 책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인 자마다 소자의 내 죄의 삶을 받아내라. 아버지 하나님,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에 들어간 아버지 헛것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참된 것이오니 주님, 이것을 주장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식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시켜서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 주여 예수로 충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시간에 모든 죄와 죄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실지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서 고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옵소서. 악한 저주의 권세는 각선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저주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귀한 거룩들 삶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너희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뭉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경이 아버지 손상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뼈에 고통이 있는 것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약한 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후유증이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도와주시고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몸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보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띄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굽은 것이 펴지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우리 아버지 부러진 것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수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가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안전하게 장갑도 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과 안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모든 질병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이미 다 우리에게 임상적으로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기적을 향해서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지만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회를 보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 여러분 이 위기 때 기회를 봄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으신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귀한 11조 감사 선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제, 모든 각종 예물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음에 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들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순봉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자녀 범사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